네, 저희 지난 시간 열왕기하 18장 배웠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네. 히스기야가 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모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을 행하는 왕정을 좀 보여줬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침공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랍사게 아시죠? 랍사게. 네. 랍사게. 아주 랍사게. 능력도 좋고 네. 말재주도 좋은데 그걸 또 악한 곳에다 써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맞아요. 네. 오늘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지 네. 모두 기대해 보시죠. 네, 너무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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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면서 이제 랍사게가 네. 와서 선동하는 이야기를 봤는데 네. 강준 씨가 부러워했죠. 너무 부러웠어요. 그 얘기 능력이 많았어요. 부러웠어요. 능력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이제 말의 능력이 네. 있는데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지만은 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네, 하는 맞아요. 것이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전혀 다른 뜻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내일 아침 일찍 만납시다 하고 얘기했는데 강준 씨는 그 일찍을 7시로 이해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공희 씨는 늘 기상시간이 9시인데 네. 그러니까 그의 일찍은 11시쯤이에요. 그러면 아침 7시에 전화해가지고 공희 씨한테 일찍 보내면 왜 안 와? 그렇게 하면 네, 그럴 수 있어. 서로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네. 동일한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화행위라고 얘기하는데 말하는 거죠. 네. 네. 말하는 사람의 상황,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헤아려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헤아림을 하지 않을 때 서로 어긋난 말을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근데 그 싸움은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난 틀림없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네. 네. 서로. 그러니까 각자가 옳은데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건 뭐예요?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네. 그 얘기를 신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도 말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내 주변의 분위기를 내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참 맛있고 그러면 네. 네. 오늘 정말 음식이 맛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순간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내 음식을 저렇게 즐겨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음식에 대해서 까탈스럽게 트집 잡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 서로 불쾌하게 되기도 네. 합니다.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연결하는 말인지 끊어놓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말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 그릇된 것을 잘라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그 날카로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말로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늘 유순하기만 한 말도 능사가 아니지만은 늘 날카로움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사는 건 아니다. 그렇죠? 랍사게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쟁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그 유능함이 오히려 자기들의 패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무지합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은 자기의 끝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44강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열왕기하 19장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를 강준 씨가 읽어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도 없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랍사게가 선동하는 말을 전하여 듣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그 어려운 역사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이것은 뭐죠? 애도의 표현이죠.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들이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엎드렸겠죠. 마치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엎드렸던 것처럼. 네. 어떤 분은 모세의 주특기를 엎드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엘리야김, 딥나, 셈나, 그리고 장로 중에서 몇몇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길을 묻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이제 예언자에게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왕과 예언자는 창조적 긴장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왕이 하는 일을 보고 언제나 예언자가 잘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만 말할 때 왕은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네. 때때로 예언자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이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묻기 위해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히스기야의 말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네. 네. 환난, 징벌, 모욕. 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닥쳐온 겁니다. 내가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그래도 나한테 닥쳐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하고 싶었으나 피할 수 없는 게 환난입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느닷없이 내게 닥쳐온 것이 환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징벌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외적을 통해서 우리를 치기 때문에 징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랍사게가 한 말이 본인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독의 날이라, 모욕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왕의 책무는 바로 이런 건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네.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낳을 힘이 없다. 참담한 네.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 왕도 언어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하는 것을 하나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사게의 참남한 말을 들은 여호와께서 그를 꾸짖으실 것 같으니 당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가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속에 한 영을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언자가 하는 직무를 저는 늘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꾸짖음입니다. 네. 이것은 왕과 백성에게 공히 내리는 꾸짖음입니다. 자,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저버릴 때 예언자들은 항상 꾸짖습니다. 네. 왜? 날카롭죠.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언어는 때때로 칼날의 언어이고 망치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느른했던 마음을 쪼개고 들어오고 어떤 때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타격해가지고 깨뜨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은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언자에게 와서 이렇게 묻기도 해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은. 네. 왜? 여러분, 꾸지람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네. 근데 어쨌든 꾸짖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위로하는 일을 하기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 꾸짖지 않고요. 위로죠. 위로. 사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그 백성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소와 양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너희는 주인조차 누군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많이 꾸짖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렇죠? 그 영은 거짓말하는 영일 수도 있고 두렵게 하는 영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철수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할 거라고 예언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언제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손이 많으시다. God has many hands. 네. 하나님은 손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십니다. 우리 근세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구소련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갑자기 무너졌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오래 갈 것 같았는데. 근데 뭐냐면 큰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너졌어요. 와르르 하고.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권의 해체, 1989년과 90년에 일어났던 동구권의 해체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런 변곡점 속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도 도덕경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과감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루은 성취를 내 공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어떤 일들을 시행해야 하지만 이루었다고 해서 건방지게 뽐내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면은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부득이 움직여야 되지 전쟁을 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자가 말합니다. 과감하되 강함에 집착하지 말아라. 자,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막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딱 하는 얘기가, 사물이 굳어지면 늙게 되니 이것은 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장증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뻣뻣한 것은 죽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강한 것은 죽음의 친구래. 노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을 우리가 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도조이하고 말하는데, 결국 도가 아닌 것은 일찍 죽게 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정점에 있어 하고 자부하고, 이게 뭐냐면 교만해진 거죠. 네. 그게 뭐냐면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역사의 엄중한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를 통해 말이 전해졌을 겁니다. 왕에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아마 희망을 좀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히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왕은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어느 순간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사야가 전달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얘기냐면 랍사게가 그 이제 선동 공작을 한 다음에 왕에게 보고를 위해 돌아갔는데 네.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왕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서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아수르 왕을 만나는데 네.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전선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또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신과 싸우기 위해 출병했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예루살렘 치는 것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지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자, 지금은 내가 잠시 떠나지만 포위를 풀고 떠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은 우리가 함락하도록 돼 있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헛된 생각 우리 야. 너희를 품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서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어떤 신들이 그 민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적이 있느냐. 랍사게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지금. 네. 네. 내가 잠시 떠나지만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넌 결국 망하고 말 거야. 이 편지가 와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네,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 임금에게서 보내온 편지를 받고 펼쳐봅니다. 여러분, 편지는 어떤 사람의 부재하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편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을 곤고하게 궁핍하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편지는 불쾌한 편지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받는 편지들 가운데 불쾌한 편지들도 있습니다. 행운의 편지. 물론 아픈 편지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주로 그러죠? 행운의 편지요. 행운의 편지. 이 편지를 읽고 몇 명한테 안 보내면 이런. 네, 그런 것도 있고 우협하는 편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는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은 우협하는 그 말 자체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이 확고히 떨어지죠. 맞아요. 이런 편지들도 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사네립 왕이 보내온 편지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은 잠시 떠나갔지만 그 편지를 통해 그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참 이것도 무서운 얘기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이 한 일이 뭡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이걸 좀 보시라는 거죠. 저 얼마나 예, 힘들었어요.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얘들을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말로부터 하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야? 홀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네.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문제가 성큼 내게 다가오면 이 문제만 내가 바라보게 돼. 이 문제 내가 바라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에 사로잡힌 거예요. 딴 걸 볼 여유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성큼 다가오면 이렇게 다가오면 내 시선을 가려. 네. 이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변을 살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눈앞이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해. 그런데 우리가 암담한데 그냥 고민하다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면 그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쓰디쓴 건 그런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네. 때 왜? 많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내가 약간 거리를 두어서 잠으로써. 잠으로써. 그 내 인생 전체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 이건 쓰디쓴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내가 죽을 문제는 아니야. 이런 여백이 생기죠.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부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세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저 아수르 왕이 아니라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 고백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은 상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겁니다. 나는 패배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생명은 진실한 생명은 죽지 않는다. 네. 그러므로 나는 당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네. 우린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서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렇죠?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며 얘기합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러지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가 부러지셨을까요? 피는 부러질 수가 없죠. 땅에 네. 흐른 피는.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흐른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부르짖음으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민하게 듣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이걸 좀 보십시오.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네립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지를 들어주십시오. 사실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들을 쳐서 멸하고 황폐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다 파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네립이 파괴한 것은 우상일 뿐이고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 그런 우상들일 뿐 사네립은 하나님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결국 그 구원의 이야기는 내가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천하에 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뭐냐면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계에 대한 지배권이 강대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이고, 강대국들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처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립은, 여기에 사내립은 뭐냐면 스스로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죠? 네. 네. 자기가 신적 존재인 것처럼 처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힘에 대한 과신이고, 그 과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에게 심판받도록 돼 있어서 심판을 초래하는 거죠. 결국 이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권, 네. 영광. 영광. 바로 이 과정을 히스기야는 내다보고 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0절부터 28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네, 정말 놀라운 얘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한 신탁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자, 어떤 얘기입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먼저 있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아직은 그 일이 현실이 되지 않았는데 예언은 마치 현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된 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자, 그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아수르 왕의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그 전제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거를 몰아 내가 높은 산들을 오르고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서 정복하고 스스로 오물을 파서 마시고 낯선 물을 마시고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려버렸다고 자랑스럽게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이 나의 계획하에 일어난 일이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는 다만 그 실행의 도구였을 뿐,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가 그 도구를 만든 자를 뒤흔들고 있는 이 역설적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고 놀랐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마치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변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나의 계획하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강한 나라를 들어서 약속 국가를 짓밟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수르가 저지르는 일들을 지금 관망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뭐야?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심판받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도록 누굴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력이 아주 무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멈추기를 원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징계하지 않은 까닭은 뭐 때문일까요?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돌이키라고 하는 요보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요보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돌이키면서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네가 누구를 향해 분노했느냐? 도구가 주인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운명은 뻔하다. 내 코에 나의 갈고리를 꿰고 내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징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9절부터 34절 권씨.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회복의 징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가 금년에는 땅에서 저절로 돋아나는 걸 먹을 거고 내년에는 또 거기서 나온 걸 먹게 될 거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가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피하여 달아났던 사람들 혹은 피하고 남은 자들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오히려 열매를 맺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입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대목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광야에서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탁 몰아줘가지고 당장 필요한 거 공급해 주지 않지만은 땅에서 뭔가를 돋아나게 하셔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먹게 하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땅을 파고 파종하고 가꾸고 그래서 먹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망의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남은 자들이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히려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제품을 주지 않고 가능성을 주셔요. 이걸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인간들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죠. 근데 나중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일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일깨워줬죠.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인간들은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희망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한다. 예루살렘을 향해 화살도 쏘지 못할 거다.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한다. 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토성을 쌓지도 못할 거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끝부분은 35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쳤을까요? 어떻게 쳤을까요? 여러분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흑사병이 그들을 덮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손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방법이 많으신데 그 오만했던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꼭 천사가 칼을 들고 치는 것만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부득이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고 니느웨로 돌아갔고 그 사네립이 그가 믿는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보할 때 아드렘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살해했다. 왜?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물은 것이기도 하죠. 전승에 따라서는 이 사네립을 죽인 그들이 사네립의 아들들이었다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인 에살하돈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즉각 수행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하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딱딱하게 굳은 것은 죽음에 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몰락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이 몰락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정말 겸허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내 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인생이죠. 우리가 이런 겸허함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는 여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지혜롭고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정당했던 왕이었구나라는 느낀 게 그런 이 편지를 봤을 때 진짜 눈앞이 깜깜할 때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뭐 이게 뭐 이렇게 나올 법한데 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세우고 이렇게 딱 보여준 게 참 진짜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랜만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등장해가지고 그러게요. 그 예언으로 뭔가 이제 뭔가 해결이 되려나 하는 그 기대감에 맞아요. 되게 집중해서 들었어요. 네, 저도 제가 그 히스기야의 기도 부분을 읽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앞에도 눈앞이 깜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이 기도를 읽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구나, 지혜롭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정말 비극적인 결말, 산헤립. 그 정말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맞아요. 아주 뭐 힘없이 죽는 걸 보면서 가장 오늘 큰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강함에도 그 강함의 이유가 다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강함도 뺏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믿지 마시고 그분을 믿으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겸손하게